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뭔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난주 본문하고 같거든요. 네,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틀린 게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저도 사실은 졸업감사 예배가 식사하고 그런 것들 처음입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그동안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졸업감사 예배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식사를 교회에서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같이 좀 전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식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먹고 따로 예배 참석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냥 같이 오셔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거 예상하고 다 준비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도 그렇게 함께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죠? 저도 이거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왔을 때 코로나 상황이라서 한 번도 이렇게 뷔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뷔페입니다. 네, 뷔페. 그래서 뷔페로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예배부장님께서 친절하게 다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함께 식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가 드러나야 되고 또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울함, 수치심, 열등감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또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철옹성같이 문빗장을 걸어 놓으면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명한 화가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 내용인 문 밖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문고리를 밖에 그리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감정을 억누르면서 하면 기도가 어떤가요? 이게 잘 안 돼요. 네. 저는 개인 기도할 때요, 막 억누르실 필요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누가 옆에 사람 보는 상관없이 1대1로 서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는. 저희 아이들을 제가 키우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너무 자주 하면 문제가 있지만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되게 엄한 아버지처럼 딱 문을 잠가놓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있으면요, 그게 그 기도의 마음에 진실함이 없어짐을 보게 돼요. 시편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시편 대부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원수를 물질러 달라고 막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시편의 작가들처럼요, 하나님께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고요, 따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을 만져주셔요.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이는 건강합니다. 그렇죠?
자기 감정에 정직하기 때문에 숨김이 없고요, 거짓말이 없어요. 근데 보면 오히려 부모님 앞에서 항상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들, 이 아이들이 키우긴 좋지만요, 어떨까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되게 엄한 분이셨어요. 되게 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뭔가 얘기하고 싶어도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겉으로 보다 착해 보이잖아요. 정말 착할까요? 아닙니다. 착한 척 하는 겁니다. 그 아이 착한 아이 아니에요. 모범생처럼 보이죠? 모범생인 척 하는 겁니다. 정말 건강한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속에 있는 거 얘기하는 아이예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요, 부모님께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 솔직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고요. 전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무엇 숨기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어떤 감정으로 나아가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받아주세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멋있으려고 폼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감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정직하게 만나기 어려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골짜기가 없어야 돼요. 담이 없어야 돼요. 벽이 없어야 돼요. 자녀들이 크면서 사춘기가 되면 뭘부터 제일 먼저 합니까? 방문을 확 닫아버려요. 왜 방문을 확 닫을까요? 당신과 나는 이제 벽이 있어. 이 고백이에요. 그 방문을 열어보려고 부모가 하잖아요. 쉽습니까? 안 되죠. 그땐 가만히 기다려 줘야죠. 어떻게 할 때까지? 걔가 그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왜 문을 확 닫고 왜 그러고 들어가 막 소리치면 그 문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죽어도 안 열려요. 기다려 줘야 돼요. 누가 열 때까지? 아이가 열 때까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누가 정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아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대로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꿈이었을 때만, 내가 잘났을 때만, 내가 뭔가 잘해야만 날 사랑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 어떤 기준에 들어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뭐라고 얘기하면 칭의라고 해요. justification.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의 옷이 내한테 입혀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옷을 보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 숨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죄 짓는 존재인 걸 아세요. 다만 문제가 뭘까요? 그걸 자꾸 숨기고 감추고 부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요, 끔찍한 죄를 짓죠. 잘 아신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 감춰진 부분, 숨겨졌던 그 마음들, 여러분 드러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숨기지 않는 겁니다. 어둡고 감춰진 곳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고요, 말씀의 빛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두운 곳에 곰팡이가 피고요, 쥐가 들끓고요, 온갖 잡균이 설치고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어두운 감정이 들어가서 불안하게 하고요, 두렵게 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둡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 두려울 필요 없어요. 누구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나를 어느 누구도요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누군가를 만나도 자신의 연약함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깊이 나누십시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훈련,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을요,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서 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부부간에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감춘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의 모습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고 부정하고 억누르는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산과 언덕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짜기가 깊으면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등산 안 해보셨나요? 네, 아주 험한 산입니다. 높고 험한 산이에요. 골짜기와 산은요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딱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그래서 겉으로는요 아주 겸손한데요 속은 교만할 수 있어요. 열등감 많은 사람 보면 그만큼 교만해요.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커요. 어떤 면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딱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골짜기요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산은 눈에 높이 뜹니다. 여러분 산은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뜻합니다. 인간의 원죄와 같은 것이 교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때 그들을 다루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교만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그 범죄한 그거 말고 인구조사하다가. 왜 인구조사합니까? 이게 자신의 힘이 어떤지 좀 알고 싶었거든요. 다윗 안에요 나라는 교만함이 생기니까요 내가 한 이 나라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혼나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은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평가할 때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에요? 사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쓰면요 하나님 내가 잘났습니다. 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렇죠? 맨날 부끄러운 게 너무 문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평가하면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주로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자신감이 지나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런 사람은요 실패보다 성공을 많이 경험해서 자기 확신이 강하고요 유능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요 영적인 삶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교만은요 새살이 돋듯이 하루도 끊임없이 빠짐없이 돋아납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눌러놓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네, 연약한 모습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아침밥을 먹고 나면 슬며시 올라와요. 점심때가 되면요 어떤 마음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늘로 높아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듯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만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데 성경에 보면요, 교만은 문둥병과 같이 자각 증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의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주변에 보면요, 사람이 없어요. 교만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으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요, 결과적으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모든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너가 나의 이름으로 너의 일을 하고 있구나. 너의 솜씨, 너의 자랑, 너의 인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왜 번아웃 될까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내 힘 가지고 하려면 그래요. 내가 한다고 하면 그래요. 저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요,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아무리 성공적이고 자랑할 것이 많아도요, 그 산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실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산이든 어떤 언덕이든 무너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한 번씩 깨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깨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산은 자꾸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높아지고 자라하고 싶은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깎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저기요,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내가 저기 못 박혔어요. 교회에서 십자가 달린 그 모습 보면서요,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내가 저기 매달렸어. 내가 저기 매달렸어.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교만을 저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신뢰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로 산들이 낮아져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위에 주님의 길이 열려져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은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